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우리 날마다 주가 주시는 은혜로 살아 숨쉬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아마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욕심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책임과 나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때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지만,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내가 존경과 존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 안에서 그 지체 안에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이 거듭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 지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서 그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우리 각 지체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이니 너희에게 맡겨진 그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너희들은 능히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서로가 연결하여 하나 되어짐으로 주의 뜻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높여주기 위해서는 각자가 모두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때 우리는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높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에 시간이 아까워 빌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 그가 지금 에베소를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이 헌금을 전달해야 될 그의 사명이 있었기에 그는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오히려 자신이 있는 그 밀레도로 불러들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성경의 위에 보면 소제목으로 17절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라는 말 통해서 이제 바울은 그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바로 이 밀레도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내가 겸손과 눈물로 고난 중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어디든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달려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내가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이요, 내가 그곳에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목숨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각오를 드러냅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끼는 말씀인데요, 우리 비전 선언문에도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그것은 이미 예언된 바다, 그리고 그렇게 당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나의 목숨을 다하여 나의 그 사명을 향하여 내가 죽음을 걸고 내가 나갈 것이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는 내가 다시는 당신들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제 바울은 그 에베소의 장로들, 그 리더들을 모아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내가 당신들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이제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리더로서 이제 교회의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하셔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리더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기에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이 말이 리더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을 기억하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리더는요, 나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봐야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그들을 향한 첫 당부가 바로 무엇이냐? 공동체를 바라보기 전에 너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쉬운 말 성경 보기에 이렇게 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값 사신 교회를 돌보기에 가장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깨어 있어야 될 것이요, 그 깨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6절 이하 말씀 보면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를 돌아보라, 너를 점검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앞에 내 삶이 부끄럽지 않은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에베소는요, 여러 성경을 보게 되고 에베소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또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는 말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려고 하는 그들을 이리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거짓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의 연약함이요, 얼마나 부족한지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마치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로 정리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 사실도 계속 그렇게 듣다 보면 마치 그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지요. 이 청년들 사귀는 것 같고 안 사귀는 것 같은데 계속 사귀지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들 모르게 사귀는 것 같아요. 나 안 사귀는데 왜 사귀는 것 같지? 그런데 어느새 보면 진짜 사귀고 있어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거짓됨이 계속 이야기되는데 마치 그것이 진짜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 지금 너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 주변에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너 스스로가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그 거짓되고 악한 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가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의 공동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너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의 공동체를 향해 바라볼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물어보면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두 번째로 또 어떤 영향이 있냐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힘을 누리고자 이리를 이끌려고 하는, 그 양들을 이끌려고 하는 이리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해야 하는 이들이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단은요, 리더를 공격해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요, 새 가족들이 문제를 일으킨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리더들이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리더가 바로 서서 리더가 온전히 그 공동체를 섬기면 따르는 이들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들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주뜻 안에 서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가다 보면 따르는 이들에게는 악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지금 너희 공동체 안에 신앙이 흔들린 자가 없는지, 문제가 있는 자는 없는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는 없는지, 눈물을 흘리며 흔들린 자가 없는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지금도요,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이유로, 여러 이슈들로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신앙교육을 더 잘 새겨야겠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아이들이 동성애나 가족의 형태들에 대해서 세상 아이들과 구분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빠 아빠, 엄마 엄마도 가족의 형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어기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저한다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오는 것만도 이쁘고 교회 있는 것만도 행복하고 그냥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이쁜 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신앙 안에 바로 서인지 우리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불평거리를 만들어내고, 공동체 안에서 나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나쁜 문화를 만들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자들, 그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들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이러하기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취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지금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세대 가운데 너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성령의 힘을 입어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개인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것이요, 공동체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으니, 이어지는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으니, 세움을 받은 자들아, 리더들아, 너희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지를 점검하고,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기신 공동체가 건강한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는요,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익히는 일을 기뻐하며 더 나아가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특히 리폼들하고 하는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교단과 같은, 또 우리 많은 한국교회에 있는 장로교회들은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건 틀리지 않는 명제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삶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삶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삶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저 내가 아는 한두 말씀, 내가 알고 있는 한두 마디, 이것들 가지고 교만하게 얘기해요. 함부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주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66권의 말씀 붙잡고 연구하며 살아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저 공부 못했다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 어느덧 신학을 공부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도 있고요, 석사학위 2개나 있고요, 공부 많이 했어요.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알겠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있고 알겠어요.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지금도 설교할 때마다 성경책을 물어뜯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으실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실까? 과연 이것을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 여러분, 제가 제 삶을 다 보여드릴 수 없겠지만 전 토요일 저녁이면 전화기 붙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목사들하고 토론하느라고요. 야, 이거 이렇게 설교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 맞을까? 이걸 왜 이런 관점으로 봤을까? 야, 이거는 칼빈은 이렇게 하고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으며 뭐 누구는 어떻게 하고 왜 하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맨날 그 고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성경만 펴도 설교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문자로 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토록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가까이 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깊이 들어올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서 훈계하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를 보면요, 혼냈다, 권면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훈계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요, 사람의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파야 돼요. 계속 가르친 거예요. 3년 동안 바울이 한 건 뭐냐면 그저 말씀만 가르친 거예요. 눈이 뜨나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침이 되나 저녁이 되나 주의 말씀이 있던 곳,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의 말씀 가운데 서고자 하는 이들, 그곳에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에베소 장로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봐라, 내가 3년 동안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려 밤낮으로 너에게 말씀을 가르쳤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가지 못할 때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 너희들이 해야 된다. 장로들이 해야 된다. 리더들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거다. 그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냐? 열심히 배워야겠지요. 묵상해야겠지요. 깊이 가져야겠지요.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야겠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복받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받은 자가 무엇이냐면요,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나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가 제일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어떤 자리에 앉고 이게 복받은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복받은 자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기뻐 행복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가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 담대한 거예요. 왜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오늘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경험했어요. 하루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짜증나는 거예요. 막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폭발하냐면 운전할 때 폭발하거든요. 왜 그날따라 이렇게 끼어들고 막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너무 안 되겠어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샤워를 딱 하고 나왔는데 누가 차를 확 끼어드는 거예요.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속으로 그렇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바쁘면 저러겠어. 됐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다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복받은 것이요. 누가 복받은 거겠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말씀으로 임재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리더는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멋진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리더들이요, 장로님들이요, 부탁드리는데 이제 나는 못 갑니다. 못 가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아침 저녁으로 가르쳤던 그 말씀을 이제 당신들을 다시금 점검하기 위한 말씀의 기준을 삼으시고, 그 말씀을 아직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넘쳐나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리더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리더는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나누며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이 복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높은 거예요. 내가 그보다 나으니까 그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 짓는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천막 짓는 일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선교 예금을, 선교에 필요한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좀 넓은 범위를 이야기하면 그는 복음을 위하여 나의 것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굳이 이러한 삶을 살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그에 걸맞는 귀득권도 가진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시당했던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았지요. 여러분, 그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똑똑한 자들이 모이는, 솔직히 말하는 엘리트들만 모이는 곳에서 그는 열심당원으로, 열심 유대인으로 그 삶을 살았어요. 어찌 보면 그가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든지 그에게 더 좋은 기회와 더 좋은 지도자의 자리, 또 그와 함께 부와 명예들이 그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결정은 무엇이었냐면 고난을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단지 육체로 오는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오는 고난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자신의 가정과 배경과 모든 편의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심지어는 그가 누구로부터 원조받는 것도 후원받는 것도 마다했어요. 왜요? 혹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혹 누군가가 방해가 되어진다면 내가 그러지 않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주의 복음의 일을 전하는 일을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을 너희가 나의 삶을 알지 않느냐? 내가 너의 삶을 보여주지 않았냐? 그러니 35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이처럼 내가 본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연약한 자들을 힘껏 도와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리더라고 한다면 너희만 배부르고 만족한 삶,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배고프고 힘든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리더의 모습이고 리더의 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지요. 근데 누구한테 밥 한 끼라도 얻어먹으면요,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 말도 잘 들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인지상정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후배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 밥을 잘 사는 형이거든요. 예? 저를 만나면 밥은 제가 사요. 예? 제가 돈 없을 때는 니네 커피 사라, 니네 디저트 사라 얘기하지만 가능하면 제가 밥과 디저트를 책임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리더가 아무리 말만 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데요. 리더가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맨날 움켜쥐는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 저를 보면서 본이 되시겠습니까? 본이 되지 않아요. 아, 우리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데도 베푸는 삶 사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러려고 저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그냥 안 섬기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그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모른 척하고 싶을 때도 있고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허나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고픔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픈 그들에게 빵 한 권 조각을 던져주며 건네주며 또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고 품어줌으로 그들을 더욱더 주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그저 잘 섬기고 돈 많이 있고 세상에 권력과 가치 있는 사람들 앞에나 고개를 조아리고, 여러분, 그것은 좋은 리더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용해 먹는 거지 절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 배고픔의 육적인 곤고함과 그들의 영적인 곤고함을 채워줌으로 그들과 함께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그 가운데 베풀고 나누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지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아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가 섬길 때 저 사람은 돈 많아 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돈 많아도요, 마음 없는 사람은 10원 한 푼 안 내놔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마음을 다하여서 작지만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돌아볼 때 그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존경과 존중을 받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쓴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그를 높이고 존경하고 존중하며 그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사는 게 가장 힘든 게 사실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설교 중간중간에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그저 웃고 지나가실 줄 모르겠지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도 내가 리더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하기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악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목사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저 욕심 많다니까요. 저 많은 것 누리고 싶어요. 많은 것 하고 싶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저도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누려보고 싶어요. 누가 하는 것처럼 애들 해외도 보내주고 싶고요. 명품백 우리 아내들도 막 사주고 싶고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지요. 안 하지요. 설교 들으면 그러실걸요? 너나 잘하세요. 저도 양심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까봐 그렇게 못 살아요. 바울은 얼마든지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주의 복음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부와 명예, 편안함, 안락함, 그는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기에 밀레도에서 그가 불렀을 때 장로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겠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당신들과 함께하지 못하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피 사신 교회를 위하여서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그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돌아보심을 통하여 그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일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혹 배고픔과 어려움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그 누구도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의 삶,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렇게 살아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부탁 가운데 이제 바울은 고난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들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직분과 나의 자리와 나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스스로가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지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소외되는 형제와 이웃들이 없도록 돌아봄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이 하나 채워짐으로 초대교회의 그 건강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영진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